안녕하세요. 화탁지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어제 제가 천을귀인의 종류를 이제 양귀인하고 음귀인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양귀인은 재물 쪽을 담당하고 음귀인은 건강을 관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천을귀인 대운에 망할 수도 있다. 네. 귀인 때문에 망해도 어느 정도 그거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귀인도 귀인이지만 그 귀인 하나가 대운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귀인의 영향을 10년 내리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귀인의 천을귀인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는 조금, 네, 물론 귀인이 아니었으면 더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 명칭 하나 보내드리고, 지금 기우년, 정묘, 월, 병우일, 계사시예요. 그러니까 이분 보시면 묘월에 태어나서 월 자체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일주 자체가 지금 병호일주로 뜨겁고, 여기에도 적화가 사실은 있고 여기 사화가 있어서 좀 불이 화가 많은 사주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갑자대운에는 크게 이제 성공을 하시고, 이분 말씀을 들자면 꽤나 크게, 예,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꽤나 뭐 억 단위의, 예,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성공을 하셨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다 날렸다.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병화의 천을귀인은 유금하고 해수인데, 이 유금은 양귀인이라 재물을 담당하고 해수는 음귀인이에요. 건강을 담당하죠. 근데 이제 본인 사주에 유금이 있어요. 여기 연애. 그래서 초년에 좀 일찍 재물의 어떤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분에게 수의 기운 자체가 사실은 그닥 좋은 기운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상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 식신생재가 있어서 차라리 토로 빼주고 금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은 이 생각도 했었는데, 자, 갑자 대운에 갑기합토가 되면서, 네, 인성하고 상관이 합을 하고, 지금 이 자수가 사실은 좌우충을 하기도 하지만 자묘로 묶여서 사실은 잘 못 쓰죠. 문제는 그래서 수의 기운이 이분에게 좋지 않은 거지만, 이때는 이렇게 못 썼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렇게 자유가 되면서 아마도 큰 돈을 벌고 사회에서 성공한다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는 어떤 조상 자리에 어떤 천을기인이 있잖아요. 그게 자유랑 이렇게 형성되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요때 보면 사실 겁재를 이 정관이 극해주기 때문에, 겁재를 극하면 내 재산을 안 빼가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해수가 해묘 목국으로, 이분이 이제 토가 용신이나 금이 되면은 목국은 사실 귀신 구신 쪽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사해충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의아한 게, 자, 천을귀인인데 왜 이때, 예, 내가 갑자기 사업에서 이렇게 정말 대실패를 했느냐라는 거를 물으셨어요. 일단 화의 병화의 귀인이 유금하고 해수가 있을 때 주로 화하고 수는 천을귀인이 조우 쪽으로 맞춰집니다. 조우라는 거는 사주의 온도를 의미해요. 근데 제가 어제 양귀인과 음귀인의 특징을 설명드렸을 때 양은 재물 쪽이고 음은 건강이라고 그랬죠. 자, 돈을 담보로 한 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들이 사실 이 자오충이요, 이 자수가 이 오화를 그거 하면은 자수가 꺼져요. 사실은 불기운이 셀 때. 그리고 화들이 열정적이라 열정을 관장해요. 화는 심장의 기운이에요. 한번 필 받으면 확 하고 일어나요. 그 추세를 몰아붙여서 본인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번아웃 됩니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적당히가 잘 안 돼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사실은 병호일주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 물 하나로 이 병호일주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주 자체에 브레이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수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 이 천을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해석을 해드렸어요.
귀인이 무조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건강해야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기회를 아마 해수가 줬을 거다. 이때 본인에게 브레이크 안 걸어줬으면 본인 계속 달리다가 아마 일찍, 이때가 이분이 30대 총각 그랬고, 근데 그 뒤에 50 몇인가 대운에 재성이 들어와요, 사실은. 이 기둥이.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때 좋은 운때를, 이때의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좋은 운때를 맞이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좀 쉬어가. 브레이크 걸어. 안 그럼 너 번아웃 돼. 라고 해서 이때 한번 걸어준 거죠. 이때 만약에 재성 들어왔으면 이분은 계속 일해서 하다가 아마 명이 단축됐을 거예요. 이렇습니다. 천을귀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천을귀인 들어와서 만사 형통이 될 거라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세상에도 만병통치약은 없고 명리에는 당연히 만병통치약 없어요. 마치 그거 하나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되는 듯한 그거 없습니다. 제가 늘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비유해서 얘기하듯이 이분이 원망스럽다 이 천을귀인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그거 하지만 건강이라도 건지셨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발전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문학이라는 것이, 명리라는 것이 얼마나 해석의 문제인지, 네, 잘 되고 못 되고만을 보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명리를 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또 한번 강조 드립니다. 어제 제가 간만에 술방에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한 거, 부모복 있는 거를 누가 명리하는 너 부모복 없는 것 같다 사주에. 아니 내가 우리 부모한테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뭔 응?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성 너무 싫어하고요. 귀인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도 않고 세상 모든 것은 금전 하나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있죠. 돈이 많은데 건강하지 않는 것과 건강한데 이런 거를 두루두루 갖고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지. 건강 잃고 돈 얻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어제 설명한 음기인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준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리고, 조금 억울한 게 사실 병화에게 이 해수는 천을기인이기도 하지만 겁살이에요. 네. 돈은 뺏어가고 건강은 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일간 중에 천을귀인이 겁살로 들어오는 네, 있어요. 네, 조금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일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